휴고를 기다린다고 하는 신부 준비생들이라고 합니다. 그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로서 등단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상. 근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실상.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짧은 시간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휴고를 기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런 절대절명의 그 시기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2장에도 그 동일한 말씀을 요한이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킨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냥 그 성경 퀴즈를 암송하거나 기억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아주 초보 중에 초보인데 의문의 수준이래요. 근데 의문의 수준은 영생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생은 뭔가 하면요, 깨달아 알고 이것을 증언한다 이거죠. 증언할 때에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제자들이란 말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스승과 같이 되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스승과 같이 깨달은 자로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가게 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깨달을 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가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르친다. 그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렁텅이에, 둘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를 위선자라고 그러고 이걸 거짓 선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가게 합니까?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침례를 베풀 때 세 가지 침례가 있다. 처음엔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침례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이신데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도끼가 나온 뿔이 놓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뭐 갖고 하는 게 회개라고요? 말씀 갖고 회개하면요 절대 효력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후회하잖아요. 그거 다 그 엉터리입니다. 후회 1000번 만번 해도 죄사함 해결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와 회개하라 했잖아요. 옷을 찢지 마. 사람들은요 회개한다 하지 뭐 옷도 찢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갖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도 회개했지만은 또 후회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랬거든요. 하타티 르크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즉시 회개. 언제 찔림을 받습니까? 그 말에 어느 정도 깨달음이 들어와야 찔리지. 깨달음도 없는데 그게 뭐 찔리겠어요? 마음이 찔려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뭐가 찔려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핵심을 알게 될 때에 양 찔리는 것이지 뭘 모른다 할 때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걸 숨기는 사람이 자꾸 변명.
낫지 모르는 채 하면서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깨달음으로써 자기가 회개하게 될 때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해지는 행위, 말씀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당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무사람의 죄를 네가 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사람이 깨달을 때에 당신 죄가 사해졌다. 어떤 사람이 내려오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받았는 거죠. 그걸 알면서 제사함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를 받은 거는 그거는 이제 초보고, 말씀의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부들부들 떨잖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 침례예요. 그다음에 말씀 침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령 침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요, 전체 말씀을 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왜 모였는가 하면요, 회개한 사람들이요, 그 말로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왜 모이느냐? 말씀을 깨달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지. 그냥 뭐 연설이니까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죄를 사해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그 즉시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당은 뭔가 하면 말씀 듣는 곳이에요. 그게 신부단장한테 말씀을 전부 다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마포라고 하더라고요. 세마포가 뭐 번쩍번쩍한 비단옷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체 깨달아가지고 말씀 전체가 이렇게 꿰어져가지고 이게 옷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관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말씀이 내 인생관이 딱 돼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릴 때에 그걸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관목을 아무리 싸서 입어도 이거 휴고 못합니다. 말씀 전체를 알면은 이거 반드시 휴고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마포 신부단장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네가 단장된 것만큼 자꾸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나무를 봐갖고는 안 되고 숲을 봐야 되거든요. 숲을 전체를 보듯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돼요. 문제는 실 몇 개 이렇게 붙이면 옷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지식 하나 몇 가지만 알고 이거 하나 걸쳤다. 그럼 옷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옷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신부 후보생이긴 한데 신부가 안 됐다 얘기예요. 신부는 촘촘하게 되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고 그 사람의 노력의 문제인데,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대충 옷을 입었다. 그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그 수치를 가리우는 대로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동전. 이런 동산에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내가 옷을 입었다. 그게 제사장 옷이거든요. 그게 무화과 나무라는 말이, 그게 무화과 나무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입는 속죄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자격의 1호가 뭔가 하면요, 말씀을 전문가처럼 예술적으로 나무까지 다 알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를 준다는 말은요, 그 누이고치 알잖아요. 그게 뱅뱅 돌아야 한다는 실을 하듯이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내 했다고 해서 옷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뱅뱅. 왜 이렇게 자주 와야 되느냐?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건 남이 배운 거를 다 가르쳐주는 뭉텅이로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선배이기 때문에 미리 앞선 것을 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네가 내게 거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부가 돼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방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그들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뭐 가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면 자기를 위해서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서 안 입혔어요. 그 옷을 입혀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자들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원래 옆에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었다 얘기해요. 이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은 나는 가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 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속자, 즉 신부, 상속자, 신부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시집가면 공동 상속자 되죠. 그러니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키고 있으면은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죠.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자꾸 그리워하는 적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가셨지만은 그분이 육체로 온 것은 육체를 자꾸 기억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육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을 하려고 온 것이다.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의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그 속죄 사역이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뭐는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남아있으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운명, 상속자, 신부가 될 수 있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옛날 명령은요,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배고플 때 뭘 주고. 이건 다 옛날 명령, 육체와 상관된 법이잖아요.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생을 고달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의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또 종들에게는 무슨 옷을? 흰 옷을 입혀줘야 되거든요.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새 명령을 넣어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서로 막 말씀을 나눠줘가지고 이 사람 흰 옷을 입어서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은 황금빛 아마파 옷을 입혀줘가지고서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말씀의 양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명령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신부의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헐벗은 자를 신부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려 안 이르요? 이르지 않잖아요. 흰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만 갖고는 안 된다 얘기죠. 율법적으로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들은 다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건 육신과 상관입니다. 대신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것도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 사랑의 양식이라는 것은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옷을 입혀주면은요, 할례가 일어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에게 속했던 원죄가 있는 옛사람의 옷을 확 벗어버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로서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게 할례, 성령 할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새 명령을 너희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서로 새 옷을, 흰 옷을 완전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휴거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할례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게 하라.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할례가 계속 일어납니다. 예?
옷을 이 옷만 입으면 화장을 한번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옷을 딱 입고 나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지 뭐 옷을 뭐 이렇게 다 뭘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 더 비싼 옷이 있으면요 또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할례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할례를 쉽게 해석하는 보여주는 건 없어요. 이게 할례는 계속된다는 말이요.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술람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출하게 이제 술람미 여인은 최고의 신부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요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더 완전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요. 그러나 더 깊이 그 할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단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꾸 영적으로 자기가 자꾸 아쉬움이 생겨요.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자꾸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막 내일 누더기 입고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새 옷을 입게 되면요 내가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모욕을 해야 되겠구나. 더 귀한 옷이 오면요 완전히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으로 갈급해지지 않고 갈급해져. 영적으로 점점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좋아하는 술람미 여인이 된다. 여러분이 아가스를 읽게 돼요. 그때부터. 그거 되면 아가스의 마음,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영 안에서 점점 갈급해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점점 목마르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이제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뭐 자기 고집이나 고집 부린다는 말을 반대거든요. 온유함이라는 거든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 다 틀렸구나. 이걸 자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긍휼하게 옛날에는 자기가 제일이다 하는 말 너무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면은 내가 옛날 저랬지 하면서 저 사람들을 자꾸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거든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여기 그대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여기 그대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여기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5장에 이 소위 구복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핍박받는 것도 복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 이것이 마음속에 확 적용이 되는 사람은 신부로서 자기가 점점 술람미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가 되리라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과정을 밟고 있으면 신부예요.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요 내 얼굴은 검었으나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아이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서 점점 신부 단장으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을 신부 단장의 과정을 아가스처럼 밟고 있는 그 사람은 말씀을 점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이게 신부 단장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하나 듣는 게 아니라 두 개 듣고 세 개 듣고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전부 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의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 그 술람미 여인의 신부 단장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휴가합니다. 반드시 휴고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알게 되니까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괴수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부 단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씀의 의로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시, 생명, 빛,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다 뿐이에요. 이 아마포는요 생명, 빛, 진리, 말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신부 단장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거 엉성한 옷이라니까 안에 보이거든. 슬쩍 보이거든. 점점 더 옷을 이제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를 날마다 단장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부 단장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처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버림받습니다. 진행형이 돼요. 진행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가련하고 네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수치가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 옷 좀 입어라. 안약을 발라서 눈에 보게 하라.
내게 불로 연단된 제발 좀 금같은 믿음을 가져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가난한 자로 머물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회개 안 하면 토하에 내쳐버릴 것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신부를 부르려고 내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는데 내 음성을 말씀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들려야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 신부 단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됐잖아요. 7교회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말이 신부가 되고 또 흰 옷을 입게 되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 사람은 영생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듯이 본래 우리는 생이삭이었거든요. 육체의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생이삭이거든요. 겨우 믿음을 가져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곡식을 찢는다 그러잖아요. 찢는다.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부터 신부 화장을 한다는 말. 세상 화장은 껍데기 화장이고 신부 화장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 부르고 이거 할례라는 말을 제일 쉬운 말을 얘기하면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말씀이 들어올 때예요. 이걸 가리켜서 곡식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본래는 뻣뻣한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가루가 됐다는 말이에요. 가루. 그러니까 아담으로 부모로부터 혈육을 물려받은 내 육체의 사람은 파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파쇄된다는 말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생이삭으로 그대로 있는 거는 이거는 종들이고 그 신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요. 이게 불로 이걸 태우잖아요. 본래 이게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불로 좀 태워가지고 때리 부셔야지 생이삭 갖고는 이게 100% 다 안 부수거든요. 싹 불러서 이게 이제 부석부석해지잖아요. 그럴 때 위에서 방아를 내리 찧어버리면 다 부셔지거든요. 즉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거든요. 이게 성령 침례가 오게 되면은 생이삭이 이게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환란이 오고 불이 임하게 되면은 이게 가루가 돼버려요. 이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삭은 이거는 곡간에 들어가야 할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로서 이게 태워져 가지고서 가루가 되잖아요. 완전 가루라는 말은요 아담의 흔적이 없어진다 얘기예요. 육체의 흔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파쇄라고. 이게 신부 자격이에요. 이거는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과 불로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건 성령의 기름과 같이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과 불과 말씀, 진리. 이것이 막 내 속에서 막 역사할 때 찢고 빡 뽑고 빡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기름을 칠한 불로 태워버리고 빵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돼버리거든요. 빵이 된다는 얘기가 예수님 형상입니다. 불로 예비해가지고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기 때문에 휴거한다. 이게 향이 화재로 하나님께 흠향한다 그랬잖아요. 흠향한다는 건 말인가 하면 내 신부감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휴거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시더라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으면 내 신부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일단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생곡식 그대로 있어가지고 회개한다는 사람은 종에 불과한 거고 이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그 비가 내리면서 이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고운 가루가 안 됩니다. 성령 침례는 불과 성령이거든요. 불로 태우고 성령으로 바로 이 기름을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 파쇄가 되면서 빵으로 만들어질 때 주인이 흠양하시더라는 말이 휴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3장은 이제 초실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익은 곡식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하는 말이 그
그게 바로 초실절, 즉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을 예수님이 추수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으로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초실절 때에 그 수확물의 첫 열매 한단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비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알고 싶으면 10절, 11절 하면서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추수가 목적이고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 이뤘다 하며 부르심, 높은 부르심이긴 하지만도 어디까지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수확하셔가지고서 나를 휴거에 데리고 가시든지 그 부활의 추수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베었다 이거죠. 베도 이것이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은 휴거가 안 됩니다. 생곡식으로 남아있으면 종들이고 휴거가 되어야만이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곡식에서 신부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구복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영혼에서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자기는 옛날에 자기밖에 몰랐거든요. 이렇게 되고, 의에 굶주리고 긍휼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서 이제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면은 신부감이다. 주인이 흠양하시는 신부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가라지 비유가 있거든요. 이 좋은 씨를 하나님이 뿌렸다.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신부감을 고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때 이미 교회를 세워서 안 세웠어요. 이걸 광야교회라 부르는데 이건 종들의 교회예요. 이게 이제 처음 됐지만도 그러나 예수님 추수할 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이게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된다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광야교회를 세웠지만은 율법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화가 되어 대속죄일 날 속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속죄가 안 되거든요. 율법을 갖고서는 회개하고 기다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희상재림함으로써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속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말 그대로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지상재림이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된 자인데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세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세요? 그 예수님 교회 내 양이라고 했거든요. 내 양은 늦게 나타난 신약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릴 때 그들이 완전 속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러니까 탕자 보십시오. 딱 나왔잖아요.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이 속죄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미 속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가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근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종들처럼 불만을 갖고서 그들처럼 같이 살려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나중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함으로써 유월절 속죄에 이미 참여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들을 때 이미 속죄를 받았다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또 속죄를 한다고. 아니 그 말도 맞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게요. 고민을 많이 했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근데 신약교회는 첫 열매에 속한 종류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모세 뒤에 왔잖아요. 나중되었지만은 첫 열매에 속한 처음이 되고, 모세는 율법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었지만도 그러나 이것은 속죄가 완성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냥 기다리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속죄를 받고 시온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거죠. 참 대단한 말이죠,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는 시온산에서 마지막 때 대속죄를 받는 것이고,
그 나중된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완전 속죄가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대속죄를 앞서 나팔절 때 주인이 허명하시는 신부로서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다는 말이 이 뜻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니산월의 6월절은 신부들을 위한 것이고 가을철에 있는 늦게 되는 거잖아요. 가을철에 있는 대속제일은 그건 종들을 위한 것이죠. 그 지상재림을 위한 것이고 이 니산월의 6월절의 속죄는 공중 휴거될 신부들을 위한 것이고 그죠? 이건 신약교회를 위한 것이고 대속제일에 있는 가을절기는 모세교회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 양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양은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죠. 그죠? 나 이상하다. 예수님이 지도자라고 또 모세를 지도자라고 이상하다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종들이 아담에게 속한 종들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신부라고 하면 종류가 다르대요. 종류가 달라요.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천상교회고요. 지상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상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결국 그들이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들을 내가 이끌어준다 그랬잖아요. 나팔절 때는 내 양을 먼저 끌어당기고 마지막 때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에 씨로서 그 신부들이 들어가는 열매가 되고 그들은 잎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나무 잎으로서 생명나무의 잎으로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잎인데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잎으로 그들이 접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를 다 얘기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좋은 씨를 좋은이라는 말은요 모세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모세교회입니까? 신부교회입니까? 신부교회입니다. 근데 신부교회 심었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나왔다는데 가라지는 뭔가 하면은 이 신부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이제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는데 방해가 누군가 하면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신부가 종이 돼버려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과 뭐 혼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말이 그게 실제로 육신적으로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무당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라지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버림을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왜 탕자가 되는가 하면은 속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속았느냐?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그 음녀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날 강단이 거짓 선지자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은 가라지고 뭘 잘 몰라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된 사람은 뭐예요? 죽정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즉 가라지와 쭉정이 때문에 좋은 시 신부들이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교회 안에 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 그래가지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교회는 잘 다닐 수가 있는데 신부 단장이 안 돼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바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빛의 아들들인데 거짓
선지자 가라지와 쭉정이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제일 중요한 신부단장을 못함으로써 아들이 되질 못하고 종이 되어버리고 종중에서도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쭉정이가 되거든요. 쭉정이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알므로써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할례, 신부 단장이 일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아, 교회야 잘 다니게 뭐 시간만 타고. 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완전 시간만 타고. 그러니까 이제 본래의 부르심의 소망에서부터 이게 이탈되었구나. 근데 제 어머니가 어릴 때 내가 너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너는 나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 번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쭉정이도 전부 알곡처럼 행세하지요. 가라지도 다 좋은 시처럼 행세를 해야 하네요. 행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들 정체성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게 마치 비가 오면은 그 먼지가 벗겨지면서 그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회색처럼 다 보였는데, 아, 이건 빨간색이었구나. 요거는 푸른색이었구나. 비가 싹싹 오면서 싹싹 벗겨지듯이 이 늦은 비가 이렇게 내면서부터, 아, 저 가라지구나. 아, 저거 쭉정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될 때 그들은 사라져버려요. 본래 간첩이 언제 도망가요? 정체가 드러날 때 도망가듯이요.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요. 가라지네? 저 사람 쭉정이! 딱 알게 되거든요. 아니, 물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사가 딱 범인을 딱 지목하면서부터 범인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전에는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느라 했거든요. 분별력이 안 되니까. 근데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알곡대로, 좋은 시는 좋은 시대로 이렇게 모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가 오기 전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의 끝은 추수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전 3년 반에는 뭐 합니까? 알곡을 모으죠. 후 3년 반에는 뭐 합니까? 가라지를 태우는 거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은 전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은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용광로에 던져 넣어 태운다는 말은, 그 용광로가 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에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태우고 나면은 아까 우리 시편을 읽었듯이 악한 자가 그때 이제 사라지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제 7년 안 남아서 지나가게 되면요, 악한 자들이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고 태워져 버립니다. 근데 가라지가 많고 쭉정이가 많은 세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신부 단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보입니다. 즉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거든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저건 알곡이구나, 저건 악이라는 말은 가라지구나 하는 게 분별이 됩니다. 쭉정이라는 말은 쏘갔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걸 구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헤롯과 싸우질 않았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날렸잖아요. 바로 친척이 아니에요. 친척이잖아요. 그치? 근데 예수님이 구명운동을 안 한 이유는요, 그들이 가라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다 쭉정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알았다는 말이 쭉정이를 알고 가라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는 언제 처리가 되고 가라지는 언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게 되면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리한 거나 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시온의 처녀, 종들이요. 너희들도 알곡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저 무슨 말입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 가지에야 뭐 말할 게 있느냐.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푸른 나무고 나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자임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즉 식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뭐 너가 마른 가지하고 말을 꺼내. 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렇게 외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진짜 말을 하면요 얻어맞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얻어맞죠. 예?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는데 뭐 마른 가지하고 말할 게 내냐면요. 저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타는 용광로가 뭔가 하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휴거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해같이 빛나고 의인들이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불의 용광로 속에서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7 대접까지인 천사에 의해서 다 태워집니다. 그게 일치한다는 걸 얘기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후 3년 바로 직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3년 반, 너는 몇 년 뒤 이렇게 성경 기록은 안 하고요. 너희들은 밑에서 3년 동안 불 용광로 속에서 다 불태워지고 있는 동안에 휴거된 신부들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이게 상극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과정을 초월할 수 있죠. 그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해석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휴거의 기간, 이후의 기간과 밑에 대환란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이게 마지막 때에 민족들을 다 심판하려고 모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상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게 되는데 땅에서 심판할 때 오른쪽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왼편은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석이다. 심판석에서는 항상 이게 오른편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 왼편은 불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그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고 왼편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을 못하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심판할 때거든요.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종들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냐면 종들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두 증인 속에 종도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역이 뭐냐? 나그네 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었던 사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전해줌으로써 병든 자를 고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감옥에 율법하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한 사람들. 이게 바로 3년 반 동안의 증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이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의 처음 비가 내렸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뭐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누가복음 4장에 그죠. 그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또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두 증인 사역. 증인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역인 마지막 늦은 비 때에 추수 때에 증인 사역.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은 양들은 오른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등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은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비유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 왕국의 신비스러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새 언약, 새 왕국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2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이제 발휘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첫째는 말씀에 굶주려 있는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신부 아닙니다. 종들도 그걸 하는데 신부가 그걸 안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 새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입힌데 이게 바로 그들을 흰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 그 갇힌 자들, 율법의 저주하에 있다는 말을 뭐라 표현했어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7 귀신이에요.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7 귀신,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안 했어요? 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성령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귀신,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사역이 축사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이 복음 진리,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요, 7 귀신, 그게 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축사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는 귀신 쫓았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지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귀신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불법자들 떠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귀신론이에요. 제가 잘못된 귀신론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찌 돼요? 불법자가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사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7 귀신, 마귀의 저주로부터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축사 사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도 안 했고 다 안 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마귀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그들은 어둠의 왕. 왕을 심판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축사사역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종들이 뭐 한다고 막 하거든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쏟게 되면은 바알세불이 들어옵니다. 바알세불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절간에서도 있고 천주교에도 많이 있다 그러고 역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가 거기 쏘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해요. 사람들은 뭐 귀신이 나갔나, 병이 나갔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죄에 쏘는 것은 죄에서 그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떨어져야만이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만 쫀다고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서 감옥에서 나와야 구원을 받죠. 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은사적인 것을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역, 진짜 축사 사역을 한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 아니에요. 신부, 이건 종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구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 구속을 받아요? 지상 재림할 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아니냐는 것은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당장인데, 이 축사사역의 진정한 축사사역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인데, 이거는 신부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너 그런 거 안 했지? 그러는군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어요?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았고 우리가 옛날부터 묵여왔던 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까? 뭐 말씀 사역도 하고 제자 사역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거짓 사역인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는 묵인했느냐? 진짜 많았기 때문에 묵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는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게 잘못하는 것이지만도 묵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도 너희가 고치지 아니하고 옛날 그 말을 하거나 그 행위를 하면은 너희가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까? 인간들의 교리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전통적인 걸 가지고서 고집을 하게 되면 너희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리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희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응해 안 응해요? 응합니다. 그래서 불법자들은 떠나가는 말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옛날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들이었죠. 제자 사역도 하고 좋은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내 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가 나오지 않으면 출소가 안 돼요. 진짜 말을 하는데도 옛날 걸 고집하고 이걸 부정하게 되면 무슨 죄라고요? 성령 해방죄. 추수를 방해하는 죄를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두 번 있었어요. 이른 비 내릴 때하고 늦은 비 내릴 때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는 알곡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그 대신 위장을 해가 다른 걸 전하게 되면은 죄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지옥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사역도 하고 교회 무슨 말씀 뭐 해석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뭐 또 은사 사역도 있고 많이 했는데 아니 왜 안 했다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오기 전에 했던 얘기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진짜 추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정인 시대가 되면은 두 무리가 나옵니다. 정인과 비정인. 비정인은 뭐예요?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왼편에 있고 정인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배고플 때에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들이 옛날 다른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례가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됐잖아요. 이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사역을 한 것이고, 이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 사역입니까? 자기 사역입니까?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추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거 했으면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없었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진짜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증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5은 은혜 숫자예요. 이거는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운명을 바꾼다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근데 지상의 아담은 자기 운명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 바꾼다는 말이 이게 2라는 숫자거든요. 이게 갈등의 숫자예요, 이게. 이 2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고, 둘이라는 말이 선악과 둘이에요, 둘.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은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가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서 야복강을 건너야 안 건너요. 그 야곱이 투쟁하잖아요. 좌편이나 우편이나 둘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복강을 건너는 그 야곱. 둘 가지고서 둘을 잃어버리지 않고 둘을 남겼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어요. 5이라는 말은 이미 운명이 결정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가 되든지 완전히 5을 완전하게 만들지. 5 열이 되죠. 열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5이 되든지 nothing이 되든지 그 얘기입니다. 탕자가 된다는 말은 nothing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전체를 무장해가지고서 자기가 완전한 사역을 하게 된다. 몸바쳐 완전한 사역.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마귀 사역했잖아요. nothing 완전히 했는데 완전히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내 몸을 불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면서 내가 은혜 빚진 자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빚이라는 말은 행위 아래에 있을 때 빚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어야 빚입니까? 내가 노동해갖고 내가 봉급 타는데 내가 그게 뭐 빚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봉급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배은망덕해서 nothing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은혜 갚으려고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nothing 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고, 탕자로 남아있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되면은 내가 괴수 재현이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올인한다 이거예요. 올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을 더해가지고 열을 남기는 사람, 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거 다 적으려면 지면이 부족해서 요것만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그 성령의 피로 말씀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 신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확한 시각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아, 대충 한 20년 후에 올 거다. 그러면 10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지상재림할 때나 만나는 사람들이고, 지상재림. 딱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는 딱 주인을 만나면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공중. 공중혼인잔치. 공중휴고 당한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상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요. 딱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만찬석 자리에 앉힌다는 얘기예요. 이 혼인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 안 있어요?
혼인만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자는 남입니까? 주인입니까? 신랑이 나를 딱 해가 딱 앉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초대장 들고 우리가 가지만은 신부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 신부들은 홀연히 주인이 와서 아이고 깨어 있었구나 다 하면서 그를 홀연이란 말을 쓰잖아요. 홀연히 혼인 만찬 자리에 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안 떨립니까? 가슴 떨리죠. 그 혼인 만찬 딱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천연왕국 때에 시민들을 얻기 위해서 왕노릇하러 세상에 내려가요. 천년 동안. 이게 그려지십니까? 이걸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제가 이 신부의 기대감이라 했잖아요. 이 기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종들은 자기들 수종 둔다고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부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 고생 이절이 그러잖아요. 그 꿈꾸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난 별로 없다고 봐요. 요 말씀이 자기 속에 막 충격으로 들어오면서 막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고 막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게 막 가슴이 메이고 막 눈물도 나면서 막 하는 사람이 밤 2경이나 3경이나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잠이나 자고 막 늦었다 뭐 그냥 아이고 나 모르겠다고 자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요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고 육체에 속겠다는 것 뿐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할례는 소속이 다른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인 것이고요. 땅에 속한 사람은 할례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속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저들을 부활시킬 때 속죄가 일어나는 걸 종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할례를 행하라는 말. 남자가 누구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 말은 female,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은 할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은 말씀이 딱 생각나요.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구나 하는 말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휴고 당할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해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은요. 이 해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세마포를 얘기해요.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을 다 꿰뚫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 달이라면 율법은 참조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발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달이 있다는 말은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 아내로 자기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신부입니다. 여기 신부의 모습을 계시록 12장 1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이 말을 왜 적었는가 하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신부들의 것이라는 걸,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거기에 수종들기 위해 참여했을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 어린 양의 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이제는 금덩어리와 보석으로 넘칩니다. 이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 12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주 막 꽉 찼습니다. 거기는 12기초석이 있고요. 머리에다가 12보석으로 박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거 여러분 꿈꿉니까? 그런데 이런 12보석을 입혀주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7재앙을 가진 7병을 가진 7천사가 사역하기 전입니까? 사역한 이후입니까?
사역하기 전이라는 것을 2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하면 바로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일이었으니까. 아직 7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쏟았어요, 안 쏟았어요? 안 쏟았죠. 그걸 그대로 가지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는 말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대환란 여기 7병을 쏟아붓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7 호리병을 붓는 7천사의 재앙 그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여기 21장 9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 뒤에 된다면 다 붓고 이제 다 쏟아붓고 난 뒤에 이제 얘기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언제쯤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게 7 호리병을 붓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몇째 화라 불러요? 셋째 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전에 있다고요? 셋째 화 전이라는 말은 첫째와 둘째 화는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말은 신부들도 고생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첫째와 둘째 화가 지나가니까. 근데 무슨 화는 면한다고요? 셋째 화는 면하는데 그 셋째 화가 7 호리병을 진 7천사가 그걸 쏟아붓기 전에 너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들이 올라온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는 막 첫째 화도 안 받고 둘째 화도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 셋째 화 전에 들림 받는다 그 말. 이게 첫째 화와 둘째 화는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는다기보다도 그런 걸 목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고생을 해야 고생하는 겁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도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셋째 화는 안 당한다. 그 전에 이제 하늘로 데려간다. 그게 셋째 화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부다 그 얘기죠. 자기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신부는 아니죠. 하객은 종이잖아요. 하객들은 몰라도 신부는 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각을 허락하셨어요.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어요. 참되신 분 안에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2 증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관련된 신부와 관련된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그 왕과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이 깨끗한 성결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전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날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날을 계수하며 시편 90편 말씀과 같이 나를 계수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